예, 오늘 제목은 미스바로 모이라인데 부제가 있습니다.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아니, 전쟁이 한 40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블레셋한테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늘 사람 죽어나가고 자원은 고갈되고 농사 편하게 지을 수 없죠. 언제 뺏길지도 모르는데.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문제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이 블레셋과 자기들도 모르게 블레셋 사람들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심지어는 그들의 우상까지도 집에다 갖다 놓고 모셨다니까요. 그들의 우상을 갖다가 사가지고 집안에다 두고 섬기고, 그리고 결국은 블레셋의 종이 되고, 그런 위협 속에서, 전쟁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너무 그 고생이 오래되니까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7장 2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지라. 하여간 어려움이 와야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어려움이 축복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어려움 왔습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미스바로 모든 백성을 사무엘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거든,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고 싶거든, 전심으로 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버려라. 그랬죠. 그래서 우상을 버렸더니 이 블레셋이 어떻게 봤냐? 이것들이 이제 우리하고 이제 관계를 깨고 이제는 완전히 돌이켰구나. 이것들을 징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미스바로 모여 있는 이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속에서 나름대로 살아남으려고 했지만 동화되어지고 그들의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기도 하나님 잊어버렸다니까요. 다 안 돼서 이제 하나님 찾는다고 찾는데, 하나님 찾는다고 됩니까?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는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에게 급하게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저 블레셋 군대 좀 물리쳐달라고 이렇게 이제 구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하는 나시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사무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심부름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죠. 제가 김성식 장로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걸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광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그 일을 맡겼는데 일을 받은 사람이 24를 안 하면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내가 심부름 시켰으면 거기에 24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덜렁덜렁하면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부름해야 되고 그것을 사무엘이 한 거예요. 블레셋을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 블레셋 막아주세요. 전쟁 그치게 해주세요. 이제 이 고통 더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창조했어요. 영적 존재로.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나무는 땅 속에서, 물고기는 물 속에서, 새들은 하늘에서.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를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언제? 선악과 따먹었을 때.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으리란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호흡이 끊어진 것도 죽음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어지고 단절돼 버리는 걸 보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다시 함께 하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살리는다라고 할 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답니다. 교회를 살리자. 목회자를 살리자. 후대를 살리자.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는데 살린다는 말이 뭡니까? 이 지역을 살린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어버린 지가 오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종이 돼 버렸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큰 재앙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 민족을 살리는 심부름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 사역이 이제 우리 사역, 내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 경제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건강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시급히 해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거를 본 거죠. 그 사무엘의 심부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원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병든 거 낫는 것입니까? 경제 회복입니까? 복잡한 문제 해결하는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펴시고요,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무엘이 전달한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함께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심부름을 해야 되죠. 그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응답했어요.
그리고 미스바로 모인 겁니다. 미스바는요, 해발 한 700m 이상 되는 높은 곳이에요. 그곳에 모이라 한다고 모인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은 코로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전 백성이 모였는데 거기에 가정과 가문, 민족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빼앗긴 것들을 모두 회복했어요. 전쟁이 그치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심부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부름하는 것이 나시린의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 한 번으로 개인과 가문과 국가 문제가 해결되는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예배냐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늘 드리는데 어떤 예배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스바로 모이라 이 여기에 하나님 이 음성에 심부름하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첫 번째, 멸망의 현장을 보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예수 안 믿고도 교회 안 다니고도 불신자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려 했거든요. 구원이란 말은 굉장히 시급한 말이잖아요. 구조해라. 이 말보다 더 시급한 말이 구원이잖아요. 그럼 멸망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멸망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생긴 12가지 죄악.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앙이에요. 에덴의 축복을 빼앗겨 버린 것이 어떤 메시지 때문인가? 마귀가 주는 어떤 메시지 때문에 에덴의 축복 뺏겨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뺏겨 버렸잖아요. 그럼 마귀가 주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모든 것이다. 네가 잘 되는 거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행복하는 거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오로지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재앙이에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재앙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물론 지금도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기도 하죠. 이 체질이 안 바뀌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이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 그게 종교를 통해서 가지려고 하는 신앙이 되고 부처님, 예수님 하지만 그리고 마리아니 부르지만 알라라고 부르지만은 결국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신을 빙자해서 내가 잘 되는 거죠. 내가 성공하는 거죠. 그러려고 빌잖아요.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그게 종교가 되고 우상이 되고 그게 문화가 돼버리죠. 이게 재앙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이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의 우상과 종교와 문화의 결과예요. 그 현장을 바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롯도 따라가 버렸잖아요. 신자인데. 롯은 신자잖아요. 신자인데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따라가서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그 현장 흐름 바꾸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갔어요. 그래서 같이 망했잖아요. 사무엘은 이걸 본 겁니다. 우리도 이걸 봐야 돼요. 사람들이 돈이 진짜 필요하냐. 오늘 오후에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이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죠. 은금은 돈을 말하잖아요. 거지는 돈이 필요했고. 그런데 필요한 돈은 안 주고 그리스도를 말했다니까요. 이게 답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현장 살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본 겁니다. 아, 이 고난당하는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게 전쟁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식량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문제가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나?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기로 결심한 겁니다. 언제부터 그런 걸 봤을까요?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어른들은 못 보고 있는데 심지어는 제사장도 못 보고 있는데 사무엘은 봤어요. 온전한 참 예배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잃어버렸다.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예배만 드려요. 예배는 예배인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응답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뿐 아닙니다. 사무엘이 뭘 봤습니까?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사는데 유치원 아이가 어린이가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작정한 엄마의 그 서원 때문에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젖대고 아이를 제사장 집에다가 출가를 시켰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옆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래서 스승한테 갔죠. 제사장한테 엘리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그리고 또 있으니까 또 불러요. 그래서 또 스승한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세 번째 가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 것 같다. 만약에 또 부르시거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해라 그러죠. 엘리도 한때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었던 거죠. 만약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엘리 제사장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못하죠. 안 불렀다니까 이 자식아 자 깨우지 말고 늙어가지고 한 번 깨면 잠도 다시 자는데 힘든데 말이야. 그랬겠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지가 오래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못 받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줄 메시지가 없고 백성들은 받을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상 숭배하고 점하고 구타하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는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TV 틀어보면 저는 이제 뭐 우리 집에서는 그거 잘 안 보고 그것도 신청도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요. 이제 TV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독교 방 채널이요. 7, 8개씩 있어요. 얼마나 말씀 많이 나옵니까? 근데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죠. 진짜 핵심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이 빠져 있어요. 오래 참아야 된다. 기독교인은 모델이 돼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다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오직 예수를 말 안 해요. 잘. 오직 복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 뭐 세상 책들에 읽은 것 가지고요. 그런 걸 가지고 설교하고. 큰일 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 같은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다락방과 강단에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내가 안 받으면 말씀의 홍수 속에서 나는 기갈과
홍수에 빠져 죽어요. 그랬잖아요. 방주의 안에 있는 노아는 물 때문에 살고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물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 재앙을 막을 사명자가 없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왜 나는 아들 안 줍니까? 아들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둘째 여자 얻었잖아요. 두 번째 부인은 애가 잘 나와.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줘도 억울한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금할 길이. 왜 나는 자식을 안 줍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주신 거죠.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요. 제가 나시린으로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말씀 없고 예배 안 되고 우상숭배 빠져 있고 전쟁과 재앙에 휩쓸려 버린 그 나라 민족을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아들을 만약에 주시면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임신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봐야 돼요. 이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 막는 방법은 군대를 일으키는 게 아니었고 정치인을 똑바로 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뭘 합니까? 완전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복음,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고, 신자는 복음 안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신자는 안 망해, 고생하지. 신자는 멸망 안 당해요.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없으면, 미스바 운동의 사명 없으면 고생해요. 불신자 비슷하게 고생해요. 멸망은 없습니다. 불신자 심부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다가 하나님 찾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내 삶이 고생한다. 빨리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진짜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쳤다는 사실. 그래서 부모의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나가 이 축복, 이 언약 깨닫고 자기 아들에게 전달한 거잖아요. 그 아들의 일생을 늘 나시를 놓고 기도했을 한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 여잔데 진짜 시대적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습니까? 깨닫는 기도 하나에 응답 오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하면 응답받습니까? 답을 아는 예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찾아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보이는 문제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 원망하지 말고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틀린 것 때문에 시달리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누리면 당연히 오는 거예요. 목사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누리면 이전에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도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못 누리면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고 365일의 영혼이에요. 잠시라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못 누리면 안 돼요. 그래서 10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자. 10분 집중. 그럼 10분만 누리면 됩니까? 그 10분을 계속 가지면서 24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빈 곳도 참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내가 심부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사무엘이 제사장 보면서 우리 스승님은 왜 저런가 몰라. 도대체 이 백성들은 왜 그런가 몰라. 이러고 있으면요. 심부름 못해요. 제사장도 엉망이고 가문도 엉망이고 말씀 끊어졌고 백성들 우상숭배.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일 감당하라고. 그게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사람 살리는 축복, 교회 살리는 축복, 후대 살리는 축복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뭘 원망합니까? 뭘 상처받습니까? 왜 탓을 합니까? 그러라고 나를 불렀는데. 멸망의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 성도들 돼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내가 어떤 심부름을 해야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럼 이런 현장을 보면서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천명이 깨달아져요. 하늘에서 주시는 명령, 천명.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보여요. 이 땅에 뭐가 필요하냐? 절대 필요한 게 뭐냐? 사명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구나.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그래서 요셉에게, 그래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구나. 이 사명이 이루도록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의 이름의 뜻은 망대, 망 보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잖아요. 이 미스바는 높은 지대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그 높은 곳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정확하게 내려다봐야죠. 세상 속에서 서로 보면요, 안 보여요. 위에서 내려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봐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 얼굴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그래갖고는요 정확하게 못 봐요. 내려다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복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답이 나옵니까? 138 오직을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138 오직 외에는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거든 모든 우상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이거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직업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요. 그래서 오직 외에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피언약을 받았지만은 언제 깨달았냐? 호렙산에서 깨달은 거예요. 피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지만 못 찾고 못 누렸고 못 깨달았어요. 호렙산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 데리고 애굽에 간 거 아니잖아요. 피언약 이거 하나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건져내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건져내리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거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아놓고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미스바로 모아가지고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면서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막 집중해 금식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막 물을 깃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개 운동을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보고 지금 쳐들어왔다. 큰일 났다. 근데 사무엘은요. 그때 뭐 하기 시작하냐?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요. 그 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양을 잡아서
일단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여러분 양 한 마리 잡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번제는 때로는요 소도 잡았어. 소도. 염소하고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양 한 마리 잡는데 그렇게 각을 뜨고 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한 4시간 걸린대요. 지금 쳐들어왔는데 4시간 동안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양 죽이고 피 빼고 가죽 벗기고 내장 긁어내고. 성경 말씀에 번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걸 혼자서 사모를 혼자서 완전 십자가잖아요. 4시간 동안 오직 그리스도, 4시간 동안 오직 피, 4시간 동안 오직 복음,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데. 얼른 보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면요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닌데 좀 오직 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돈 벌어라 성공해야지 임마. 예배할 때는 말이야. 그렇겠죠. 백성들이 볼 때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했을 겁니다. 지금 쳐들어온다는데 지금 사무엘은 막 번제 드리고 있다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래요? 사무엘이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딱 드렸을 때. 온전한 번제. 그러면 그전에는 온전한 번제 안 드렸단 말이잖아요. 예배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졌단 말이잖아요. 복음으로 하는 예배 없어졌단 말이잖아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9절에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그 시간에는요,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각을 뜨고 불로 태우는 그런 과정 한 4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번제 어린 양에게 다 들어가고 그 죄덩어린 번제 제물이 된 이 양이 죽이고 그걸 다 태워서 소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게 번제예요. 오늘 예배가 바로 그 예배입니다. 예수 이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십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냐고.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있었고 우리 대신 벌 받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번제가 딱 되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드리는 이 예배가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그날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셨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온 게 아니고 기도하러 모인 거거든요. 예배하러 모였어요. 전쟁 준비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칼을 들고 왔겠습니까? 예배하러 모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치러온 블레셋 군대 위에 폭풍을 불게 만들어서 먹구름 불게 만들었어요. 그들을 위에 덮이게 만들고 번개가 치게 만들고 천둥소리가 나면 난리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우왕좌왕하고 정신 하나도 혼이 다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 치는 거예요. 그것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추격까지 했어요. 아마 돌 들고 따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짱돌 들고 따라가요. 뭔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뭡니까?
예배에 구원이 있고 이 예배에는 승리가 있고 이 예배에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이후로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잃어버린 땅도 회복해 버렸어요. 이 예배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라. 이 예배를 통해 승리해라.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인생 쇼부를 봐라. 쇼부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단어가.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밤새 생각하다가 마땅한 단어가 없는데 확실하게 찌르는 들어오는 이게 쇼부를 봐라. 예배를 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에 이거를 딱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결국 기념비까지 세웠잖아요. 에베네셀. 돌을 하나 큰 걸 넣어놓고 거기다 에베네셀을 쓴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베네셀. 기념비적인 응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예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겠어요? 예배가 이런 능력이 있냐?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예배가 이렇게 역사하냐? 우리가 그동안 이 쉬운 응답을 못 누렸냐? 우리가 옛날 바보였구나 이런 생각 했겠죠. 그럼 어떤 운동이 일어나겠죠? 구석구석에서 번제운동이 일어나겠죠. 오늘 본문에 번제운동이 있어요.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순회했잖아요. 보세요.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평화가 있었더라. 이제는 주변에 전쟁이 그쳐버리니까 평화가 임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베델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사무엘이 원래 있었던 라마, 이 네 군데 지역에서 1년에요. 한 지역에 4분기로 나누면 석 달씩 있던 거예요. 석 달씩. 베델에 석 달, 길갈에 석 달, 미스바에 석 달, 라마에 석 달 순회를 했어요. 뭐 했을까요? 석 달 동안. 베델에서 뭐 했을까요? 번제 운동했죠. 번제를 가르쳤겠죠. 온전한 예배 가르쳤겠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겠죠. 말씀 운동 폈겠죠.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한다. 사무엘 다락방이었어요. 이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이 온전한 예배의 힘과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락방이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현장에서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집에 큰 고난이 왔습니까? 그곳에 이 온전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재앙당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집으로 초청해서 온전한 예배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이걸 보고 세 번째, 3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3시스템을 만드는 성도 돼야 돼요. 이 축복을 이제는 안 뺏겨야 되잖아요. 이제 한번 맛봤잖아요. 이 미스바에서. 이 시스템, 이거를 지속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백다락방, 그리고 번제가 플랫폼이 된 거예요. 이제 번제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번제 드릴 땐 사람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번제 드리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번제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시키는, 후대에게 남기는 성전 건축.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걸 전달 안 했겠어요? 이 온전한 예배의 비밀, 이 축복을 다윗에게 전달하고 너는 성전을 만들어서 이 예배의 비밀을 후손 대대로 전달하는 성전 건축이라. 다윗이 그때부터 성전 건축 언약 붙들고 살잖아요. 자기가 성전 건축하지 못했지만 자기 일평생토록 뭐래요? 이 재물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 세울 때 유언으로 전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성전 건축의 축복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전 설계도와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는 다 준비해놨다. 너는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잖아요. 누구 거 갖고? 자기 걸로 안 했어요. 다윗이 준비해놓은 거 가지고 했어요. 다윗은요, 모든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까지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해라. 이걸 유언을 남겼어요. 그걸 보고 이제 다윗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다윗이에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윗 성전이에요. 이름은 아들이 가져갔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스템, 후대에 전달하는 시스템이 성전 건축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교와 함께 성전 건축은 가장 중요한 2022년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걸 모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때로는 눈물로 이 미션을 수행해야 돼. 사무엘이 말씀 딱 받아갖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더니까 한날에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까? 그 미스바로 모이기까지 20년 걸렸다니까요. 사무엘이 6, 7살 때 제사장 집에 들어갔잖아요. 메시지는 받았는데 이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면서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달하면서 미스바 운동을 준비한 거예요. 반대도 있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눈물 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가슴으로 하는 사역이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막 뭘 해보자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가슴이 있어야 눈물도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가슴과 눈물로 이 사역을 했죠. 가슴이 없는 실천은 방해받을 때 쉽게 무너지고 포기해요. 가슴이 없어. 그냥 뭐 충격받아서 하거나 순간 감동받아서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가슴이 보좌와 연결 딱 되어져요. 그래서 10분 집중할 때 여러분 가슴이 하나님과 보좌와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가슴, 하나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하나님 가슴을 집어넣어 준다니까요. 교회가 살아나려면 기관의 리더들이요, 가슴으로 일해야 돼요. 회장이니까, 내 임원이니까, 나는 교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면 가슴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가슴으로 안 하면 못 보고 뭔가 반대 일어나고 그러면 상처받아 버려요. 지금 이건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걸 수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이게 번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 백성이 미스바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첫 술에 배부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곡식 심어놓고 다음날 열매 맺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비바람이 불고, 또 한파가 몰아치고, 때로는 벌레가 먹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새를 날리고 먹을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런 가슴과 눈물이 없이 어떤 인생의 열매가 납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끝까지 가슴으로 이 심부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